이 시간 저희들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디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통하여, 무엇에 의하여 해서 문맥에 맞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가 주어질 때 어떤 사실 하나가 딱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뭔가가 연결되어서 그런 사실이 주어짐을 말미암아라는 단어로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너무너무나 큰 놀랍고 경이로운 그러한 기쁨이 가득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 말미암아가 없다 그러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우리는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미암아가 회복되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행복하고 아름답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원래는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다. 그리고 이것은 지속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연결되어서 나에게 기쁨을 주니까 너무너무 만나는 사람마다 막 계속해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손주를 막 그렇게 자랑하면서 막 기뻐하듯이 막 그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오늘 읽는 가운데 8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연결되어 우리가 평생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만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자주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마는 예수 안에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에서 그 누구도 심지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아니면 권세자들, 이때 권세자는 악한 사탄을 얘기합니다. 권세자들 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들,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 막 전쟁이 야단입니다. 세상 곳곳에요. 그러한 일들, 어떤 일을 만나도 또 앞으로 일어날 장래의 일들, 세상에 행하는 모든 능력, 그리고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평안은 너무너무 크죠. 어떤 상황과 환경에 구애를 받지 않죠. 내 성경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 알고 있는 말씀 암기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요. 걱정하고 근심된 일들이 눈앞에 확연히 드러나고 보여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염려하지 말라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는다라고,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언제 그런 염려와 걱정 속에 있었냐는 등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다른 데는 구할 수 없고 다른 데는 이룰 수 없는 그 평안,
그런데 우리가 이 평안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그것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미암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우리는 말미암음으로 연관되어서 이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로마서 6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들,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곳곳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우리에게 구원,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힘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이 험한 세상이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고 또 더 온전해져서 기쁨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째로 보혈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화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들과 죄로 인하여 원수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죄값을 화목제물이 되어서 지불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이제는 가로막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믿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죄값이 지불됐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됐는데 하나님과 이 화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거함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 청산하시고 생명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는데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그걸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 우리의 양심을 예수님의 보혈이 깨끗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우리가 회개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함께하는 그런 경건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화목해 하는 자, 이 화목의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화목,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화평이라고 얘기할 때 화평은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것은요, 그냥 샬롬과 똑같은 뜻이에요. 샬롬, 에이레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의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평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할 때 마치 막 폭포수가 막 쏟아지는데 큰 굉음이 있더라도 폭포수 나무 옆에 그런 나무 둥지 안에 어미새 밑에 날개 아래 있는 아기 새가 새끈새끈 잠을 자듯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은 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연결된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런 화평으로 우리가 함께함으로 인하여 평안한 우리의 인생의 꿈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를 늘 끌고 가요. 근데 여러분, 그 너머를 우리가 보시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요. 여러분, 묵상하면 너무너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화평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2절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제사함을 주고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순종함을 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렀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을 은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들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하느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자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 때문에 막 주님만을 자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또 특히 믿음의 그런 선진들이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십자가만을 왜 자랑을 합니까? 십자가는 그 고통의 순간이고 가장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이 그 받는 심판의 자리잖아요. 형벌이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냐 그러면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버린다라고 말하잖아요. 바울 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보다라는 것은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소망하는 자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쓰러지지 않아요.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자들은 성경에서 약속해 준 것처럼 소망을 가진 자는 영혼에 닻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물결에 의해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십자가를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좌절과 그리고 힘든 가운데 머물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구원의 기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에고의 힘이 나는 이렇다라고 말씀한 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진 이들은 자유함을 누리고 기뻐합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이른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에 이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 가운데 말미암아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비록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처럼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 받기를 원하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금거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힘을 얻고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받은 이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은요,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제 주요 내용이 바로 세 번째인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정했습니다.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막 즐거워하면서 자랑을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3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데 막 환난과 고통을 막 즐겁다, 행복하다 하는 사람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환난과 그 고난이 올 때에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준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뭐가 그러냐 그러면은 환난과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소망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죠. 우리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근데 이것 자체로만 우리에게 뭔가가 이루어지고 그런 건 아니죠.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합력하여 손을 이룸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환난 가운데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됨을 알게 합니다.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계속되니까 참고 참으면은 이게 우리를 연단시키시죠. 연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품는, 마음에 품는 그런 소망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것을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겨요. 그런데 이게 부끄럽지 않냐면 뭐냐면, 하나님이 내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 험하고 힘든 환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뭘 통해서 우리가 오냐 그러면은, 뭘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와요. 근데 그 성령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아닌, 뭔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요. 이미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겉으로만 사랑하는지, 그걸 우리 자신이 깨달으면 돼요. 보면 돼요. 내가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그거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뭐 저절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끔 하는데, 성령이 없으면 상속을 못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신,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말미암아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연결되어 있으면 유다서 1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켜낸다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오늘 성경 오직가는 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은 너무너무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지켜냅니다.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또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풍조로부터, 정욕으로부터, 탐심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는 것들, 모든 것의 행함의 근거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도 그것 때문에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요, 성경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뭐 우리가 잘난 것이 있고 강하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라는 것을 얘기하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내가 너 죄를 내 아들의 생명으로 대신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그 불강력적인 사랑을 우리가 연결되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그 사랑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보면은요, 이제 9절에서 10절 보시면은요,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첫 번째 아까 의롭다함을 받았다 했죠. 이걸 믿음으로 인하여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평을 이루었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복음이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8절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내가 대신 심판받고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주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함께하는 그 주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나에게 손을 내미시며 함께하시고 안고 업고 동행하시는 살아나심으로 인한 그러한 구원의 기쁨을 가질 것을 요청합니다. 제가 늘 자꾸 얘기하잖아요. 뒷짐짓고 구경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이 땅에 먹고 마시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모습 속에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은혜 가운데, 이 기쁨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에고의 의미, 나는 무엇이다라고 직접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연합의 기쁨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연결되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기쁨, 주님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집중해야 돼요. 부활의 주님, 그 생명,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는 기뻐하며, 왜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이 뭐냐면 바울사가 그렇게 말해요.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과 연결되어 말미암아 이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부활의 주님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곧고 정직하게 서는 것이고요. 또 어떤 고난 가운데도 살아계신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는 먼저 잘 알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음을 성경 말합니다. 이 연합의 기쁨,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크고 작은 문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때로는 외면하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지 못하고 말미암지 않음으로 인하여 때로는 절망하고 힘듦과 지침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예수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님께서 통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회복시켜 남은 생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자랑하고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속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신 주님의 평강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